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우리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뭐고 또 추구해야 될 것이 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 주 앞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과 또 우리 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함께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이며 힘을 쏟아야 할 곳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와 또 원수들의 유혹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 가운데에 참여되는 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새 일,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었던 동일한 일인 그 새로운 일들이 이제 새 부대 가운데 담겨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구절이죠. 솔로몬 하면 지혜의 대명사처럼 쓰이게 됐던 바로 그 동기가 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흔히 어떤 그 이야기를요, 목사들은 그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말해서 지혜 주시는 내러티브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문맥상 2장과 3장의 흐름 속에서 먼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 지혜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해 주시는 보너스, 이런 것들이 과연 언제 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2장은 솔로몬 임금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복케 하기 위하여 제거하는 얘기, 그 내러티브가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지혜 내러티브가 나오게 되죠. 실제로 역사의 시간 순서상 속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먼저인지 아니면 이 숙청 작업을 한 것이 먼저인지는 사실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장에서 묵상했듯이 신문이 제거 같은 경우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했었고요. 또 솔로몬이 이렇게 숙청 작업을 한 것은 왕위에 오르자마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임금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죽지 않습니까? 다윗이 죽은 후에 비로소 그 아도니아가 다시 또 그 고개를 쓱 들을 때에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가 뭐가 먼저일지는 우리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열왕기서가 그 순서를 제거한 내러티브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지혜의 내러티브를 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본 저자는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열왕기서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귀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 전에 제거돼야 될 것이 제거돼야 된단 말입니다. 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청산할 것을 청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움이 없이는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어떤 명상에서 비우는 것은요, 비움 자체가 목적이죠. 비우면 편화되는 겁니다. 맞죠? 속도 비워놓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우라 하시는 것은 비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뭘 제거하라 할 때 제거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우고 제거하면 그 자리에 드디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을 갖고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열왕기서의 문맥의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요, 지혜가 아니고요, 사실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적 표현이 뭐냐면,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의 가장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없다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역사 가운데 솔로몬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솔로몬 같은 자가 없다 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이 근본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그가 사랑할 수 있었는가? 사실은 사무엘서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름은 뭐냐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디디야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무나 귀히 여기는 자다.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철부지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고 본인의 실수 앞에서는 무릎 꿇고 통회하며 회개할 줄 알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다윗의 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그 모습으로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부분이고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솔로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며 힘의 근원이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약간의 아쉬움은 사실 많습니다. 그거는 1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그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이제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져서 이집트와 이렇게 어떤 그 대등한 관계 속에 혼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되어줬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건 오늘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하는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과거에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의 예식 가운데는 반드시 자기가 믿는 신이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관계라는 건 언약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이 출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인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여호와를 동일한 자리 가운데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 수가 없죠. 이거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예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한 겁니다. 더군다나 애굽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했다면 그게 뭐 애국 공주가 갑자기 여호와를 믿어가지고 나 개종할래요 그래서 와서 결혼한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이고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수많은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 그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할 때 이 여자들이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비틀비틀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냐면요, 전도서가 없었다면 이 전도서를 솔로몬의 말년에 쓴 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도서가 없었다면 솔로몬은 타락하여 버림받은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가 있었기에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만큼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솔로몬의 앞으로 일에 대한 것을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해 준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솔로몬이 솔로몬 됐던 얘기,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자 일천의 번제를 드렸답니다. 현대교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일천일 동안 뭔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혹은 일천일 동안 헌금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성도들의 순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순수한 대로 받으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일천 번제는 일천일 동안 한 것이기보다는 단번에 일천의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건 민수기에 보면은요,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할 때에 하는 행위이고요. 또 역대하 1장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국가적 행사였던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은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고요. 또 왕이 혼자 개인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앞으로 다스려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일 거고요. 저는 하나님께 뭔가가 필요합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이런 식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꼭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당연히 구해야죠. 그러면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야 너희들 구할 거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구할 바를 하나님께 아뢰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것이 뭔 줄 아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나한테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의 전인적 관계, 그 깊고 친밀한 사귐의 관계 때문에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뭐 원하는지 알죠. 그런데 쓱 묻죠. 그냥 야, 뭐 해줄까 이번 생일날 너 뭐 해줄까? 그렇게 하면서 좀 더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뭘 구하는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할 때 여러분 뭘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 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줄까 물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원하는 게 너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뭘 줄까 하면 구할 걸 찾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헛된 것들만 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고 가치 있고 생명 있는 것을 붙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비전과 이 소명을 원합니다 하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했기에 하나님이 뭘 줄까 하고 구할 때요 다짜고짜 지혜 주세요 이러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뭘 하냐면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고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대요?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리고 그 자리를 아들인 나에게 지금 주셨습니다. 할 때에는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과 공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뭐를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하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임금된 게 정치력으로 임금된 것도 아니고 정치력으로 임금이 됐다면 아도니아가 나왔어야 되겠죠.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도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났고 내가 뭔가 대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입할 줄을 모르는데, 출입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 판단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정말 솔로몬이 판단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하면 네 지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눈으로 볼 때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아들인 겁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요, 솔로몬은 작은 아이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 제가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는 능력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작은 일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나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더 큰 거 안 맡기시고 요만한 거밖에 안 맡기시지? 이렇게 생각을 흔히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핸들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어떤 일인지 간에 그 일의 위대함과 엄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엄중함과 위대함 앞에 나는 얼마나 작은 아이와 같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이 솔로몬에게 있는 거예요. 다짜고짜 지혜를 구했더니 참 어쩜 그렇게 탁 튀겼는데 그런 걸 구했을까? 이게 아닙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싶은, 그것도 롤모델로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 그 공의로운 인생, 정직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 현재의 자리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함과 엄중함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옛날 개역 한글은 이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 가까운 건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해요. 이때 듣는 마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듣고 이해하는 마음, 듣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듣고 이해하고 뭘 듣고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재판거리를 가지고 그걸 딱 듣고 이해하고 결정을 잘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이 백성들의 크고 작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것이 제거되어야 할 부분이고 어떤 것이 세워져야 될 부분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우리가 흔히 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 그런 기도 많이 듣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는 그거 참 많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연구한다부터는 제가 그걸 구하지를 않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구할 때에 거기에 깔려있는 건 뭐냐면 정치적인 지혜, 경제에 대한 지혜, 혹은 그 아이가 원하는 직업으로 갈 때 그 직업에 대한 지혜, 세상 살아가는 지혜, 이런 걸 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속에 또 하나 남긴 게 있죠. 그걸 구하면 하나님이 얘한테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주시겠지 하는 그런 아주 그 굉장히 빠른 계산력 속에서 그걸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정치 잘하는 지혜가 아니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의 자리를 저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하신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현명하고, 그리고 어떤 모습 볼 때에 탁탁탁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는가?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소명, 네가 나한테 지금 고백했던 바로 그 소명의 길,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마음, 그것을 끝까지 결실로 맺게 하기 위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하고, 야 보통 왕들이 되면 나한테 구하는 게 다 뭐 원수들 구하고 부 구하고 뭐 힘 구하는데 네가 이렇게 내 마음에 합한 걸 구했으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실까요? 너무 좋은 거 구해서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 걸까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것 맡겨도 되시기 때문에 준 겁니다. 보너스가 아니고요. 네가 이런 것을 구할 줄 알고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화를 맡겨도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사치하고 자기 인생을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소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핸들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맡기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을 얘기하신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귀와 영화까지 맡기셨다 할지라도 그 날이 짧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지만 짧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요. 선한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길게 하시는 이유도 뭐냐면 그 선한 일을 잘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붙은 조건이 있었죠. 다윗과 같이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걸어갈 때에만 비로소 그 모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부귀와 영광, 그리고 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실로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문이 깨어보니 꿈이었답니다. 에이 꿈이었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막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구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걸어가고 싶고, 오늘 나의 자리가 어쩌다 생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자리이고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에 나는 너무나 작은 아이다. 그래서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제게 그것을 주십시오. 정말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했던 사람들의 그 법칙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제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도취와 탐욕과 욕망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 모든 일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바라보고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께서 주신 소명을 겸손히 이루고자 듣는 마음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의 소명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가진 자의 우뚝 선 그 모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결실 맺는 인생이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